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데벨 교류문답은 이 신문하고 이 실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신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신문에서 이제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 이 신문을 잠깐 같이 읽을까요? 이 신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 이 신문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중보자는 피조물이나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리가 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의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 인간이신 분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결론이 누구냐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19번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답변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요구되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가,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신문에 보면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에 관하여서 이제 우리 중보자가 되신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구원 얻는다는 것이 그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하이데베르 교류문답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 하이데베르 교류문답을 작성할 때에 주변에 벌어졌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만인 구원론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구원 얻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죄인이건 죄인이 아니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필요가 있고 또한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만인 구원설입니다. 여러분 이 만인 구원설은 그때 하이데베르에 기록됐던 1600년대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며 만인 구원론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인 구원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에 보내는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었건 큰 죄를 지었건 작은 죄를 지었건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이 만인 구원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만인 구원론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또한 그런 얘기를 믿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재적으로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멸망하거나 누군가 나쁜 일을 불행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불편해해요. 그것이 자기란 사실 속에서는 더욱 큰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떤 것을 부여하기 원하냐면 그 하나님의 존재는 항상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적으로 그런 생각들과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 속에서 한 사람도 불행을 당하거나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가능하거나 그것은 허락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보편적인 인류애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류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인류애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요,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편적인 인류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사형제도를 하지 않는 것도 보편적인 인류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이라는 그 권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그래서 모든 사람은 행복해야 될 권리와 또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관여하거나 그 불행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두가 공평하게 동일하게 사랑을 받을 권한이 있고 또한 행복해야 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이 인류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인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절들을 성경에 찾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내용들을 성경에 찾아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과 또한 그리스도와 아담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이데베리고 이 신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5장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이 구절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에 대한 얘기예요. 즉 아담이 어떠냐면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그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서 함께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의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 즉 아담의 인류의 대표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 신인류가 되셔서 이제 그분 안에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대표성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의미예요. 대표성과 함께 더불어서 연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일은 연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면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죽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선악을 따먹은 격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 되냐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담이 범죄한 그 자체가 그냥 아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그 똑같은 죄의 오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담 가운데 연합된 우리의 육체의 연합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제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죄가 없는 몸을 입어요. 그 몸은 아담의 연속된 아담과 연합된 육체의 몸이 아니라 새 몸을 입어서 이제는 죄가 없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담의 연속성 안에 우리는 같이 연합성 안에 육체적인 연합성 안에 같이 들어서 그 죄된 육체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서 그 죄의 오염만 남아서 끊임없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속성이라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죽고 또 함께 부활한 말미암아서 그 연속성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표현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성과 연합성이에요. 이 본문이 정말 그런가요? 23절 말씀 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봅시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멘. 히로 좀 꺼주세요. 히로 좀 내려주세요. 너무 더운 것 같은데요. 22절 말씀에서는 아담 안에서 아담에 속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그 다음에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합니다.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여기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삶을 얻는다고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로만 아마 삶을 얻는다고 표현됐습니다. 여기서는 각각 차례대로 된다고 합니다. 먼저는 누구냐면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각자 우리가 부활해서 생명 얻는 것입니다. 얻는데 첫 열매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첫 번째라는 것은 나중에 열매가 계속 맺혀질 것은 보증이에요. 즉 열매가 계속 맺어진다는 것이. 그러나 그 열매의 보증으로서 첫 번째 맺어진 부활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먼저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르는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갑니다. 즉 그 다음에 누구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여러분 아무나가 아닙니다. 모든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인 구원론은 모두가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생각을 통해서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자에게 있어서 그 인류에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답변을 보면 그 다음에 답변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답변이 좀 잘렸는데요. 아닙니다입니다. 다른 거 있죠 지금? 예, 이 답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닌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본문을 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믿지 않는다면 멸망하는 것이. 만인 구원은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멸망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질문을 보도록 합시다.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답변을 보면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이 신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져서 그리스도께서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냥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는 의도적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참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에 대한 관련된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믿느냐?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귀신이 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떤다는 표현이 아니라 믿고 떤다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에서 믿는다는 것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단어와 귀신이 하나님 믿는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어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어떤 그 쓰여진 단어와 단어의 관계 속에서 단어의 뜻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단어를 써요. 동일한 단어를. 믿어요. 귀신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믿고 떨지만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동일한 믿는다는 단어를 쓰지만 그 믿음이 귀신들이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구원을 얻는 믿음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하나씩 하나씩 내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하는 것처럼 귀신들이 믿는다는 표현 속에서 이것은 아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요. 아는 것 이상의 믿는다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귀신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한다가 그런 믿는다는 단어 속에 확신한다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보다 더 확신합니다. 귀신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은 하나님의 정체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만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귀신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귀신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귀신만큼도 모릅니다. 귀신만큼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과 또한 귀신이 믿는다는, 하나님에 대해 믿는다는 표현 속에서 무엇이 정말 구원 얻는 믿음과 거짓 믿음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1문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이데벨 21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 이 부분이 사실 오늘날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이슈가 되는 부분, 이슈가 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람인가, 나는 것이 늘 고민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늘 마음에 있는 질문이에요.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지, 내가 믿는다고만 말하면 되지, 나는 차원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들은 이런 부분에서 결코 고민하거나 또한 이 부분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 나는 의미 속에서 찾아보거나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하이데베르가 말하고자 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귀신이 알고 있는 그 믿음과 참된 믿음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부분에서의 우리 가운데 분명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답변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 답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첫 번째 문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참된 믿음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결론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말씀에, 즉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라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알리신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진리라고 여긴다는 말은, 여기서 진리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만이 옳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내가 믿을 수 없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것만은 바르고 그것만은 온전하고 그것만은 내가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이며 확실하게 진리로 확실한 지식입니다. 진리로 믿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대할 때 그것만이 옳고 그것만이 바르고 또한 그것만이 내게 생명을 주고 그것만이 내가 쫓아야 될 것이고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진리임을 확실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뭐냐면 그것만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만이, 그것만이 옳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옳고 하나님 말씀 바른가.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 진리란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쫓고자 하는,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동시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는 굳은 신뢰입니다. 잠깐 여기까지만 봅시다.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다른 의미라면 내적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증거예요.
즉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일으키는 굳은 신뢰, 복음에 대해서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런 본문에 신뢰한다는 단어가 의미가 단순히 내가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데,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내 이 신뢰란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는 내 전 삶을 그것에 의탁하며 전 마음을, 전 인생을 그것에 의존하여 내 삶을 전체 그것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본문에서의 신뢰란 단어예요. 즉 이것은 그냥 내 마음에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복음에 따라서, 복음에 의해서 이 말씀이 복음에 내가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읽을 때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 참으로 내 마음에 이것을 믿어야 돼, 확신해야 돼, 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전부를 그 복음 아래에 두고 내 복음에 따라서, 내게 주신 그 복음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맡기며 의탁하여서 그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과 결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 신뢰란 단어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한마디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지식이 포함됩니다. 다음 믿음에는요, 확신이 포함되고요, 신뢰도 포함되고, 다음 믿음에는 우리의 전 삶을 의탁하는 것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 믿음은 다양하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다양하게 우리가 검증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과 우리 마음의 확신, 마음의 확신도 아닙니다. 내 삶의 전부를 올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삶의 전부를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마치 나야가라 폭포에서 줄을 아주 가냘픈 줄을 놓고 그 위를 걷는 사람의 비유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아주 얇은 줄을 그 폭포 위에, 그 무서운 폭포 위에 걸쳐놓은 그 줄을 타고 올라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저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다시 한번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박수 칩니다. 또다시 이 사람이 이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 가지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믿는다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내 등에 올라타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저곳을 건너갑시다. 그 사람들이 아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당신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을 믿고 내 삶과 내 인생 전체를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의존하여서 그것에 의탁하여서 내 인생 전체를 그곳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아는 것이에요.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도 알아,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곧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전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고백해요. 그리고 무엇을 확신하게 되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영원한 의로움에 대해서 구원이 내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란 단 하나도 없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또한 더불어서 영원한 의로움에 대해서 의롭게 되고 싶은, 의롭게 되어진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됨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내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며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통하여서 나는 매일매일 내 죄 사함 받아야 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멸하는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거룩한 또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해서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됨을 나는 믿고 또한 그래서 내 모든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혼탁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일에 다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아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바 말씀과